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해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굉장히 말하는 게 감정적이에요.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가 사도로서 신성한 사역을 했다고 인정을 받은 증거, 곧 주 안에서 받은 사도직의 표시임을 밝힙니다. 3절을 보면 당시 바울의 사역을 책잡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사도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논하고 자신은 어떤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먹고 마실 권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고요. 5절은 결혼과 사역지에서 아내와 함께 동행할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2절에 걸쳐 바울은 이 모든 권리들이 구약이 이미 보증하는 바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복음을 전할 때 청중에게,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걸림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신약시대 당시의 사회에서 연설이나 강연 등의 웅변은 하나의 오락거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좀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웅변가들은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연설을 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웅변가들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유머러스한지를 따지며 자신들을 즐겁게 해준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당시 웅변가들은 공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탠딩 코미디하고 그것을 공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의 연설은 화려한 웅변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설교를 청중들이 제대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세속의 웅변가들과는 일절 닮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는 15절의 말씀은 그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무급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17절의 번역이 그 뜻을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상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사명보다는 상을 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명이란 타의에 의해서 생겨난 기계적인 의무감을 뜻합니다. 단순히 사명감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사역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바울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1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돈은 벌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걱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8장의 권면을 보충하는 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말씀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한 자신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권리를 포기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0장 1절에서 13절에서 불순종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부정적인 신뢰를 통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권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내포한 우상 숭배적 차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이후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권면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삶의 방식은 지식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방식은 교회의 건설에 유익하고 선교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역, 즉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유익과 자유를 포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듯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삶의 기본 원리일 뿐 아니라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현대에 와서 그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뿐이지 정확한 뜻을 가려낼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문에서 남자는 수건을 쓰는 것이 금지됩니다. 당시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의 제사장 등의 종교 엘리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제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는 것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유행에 영향을 받은 남성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예배 때에 수건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남자라는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상 봤을 때 이 단어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남편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적절합니다. 아무튼 이제 남편으로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런 남편들은 자신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들, 이것도 문맥상 여자가 아니고 아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내들은 수건을 쓸 것을 명받습니다. 초기 유대교적인 이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남편에게 이혼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당시 유대교의 관습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수건을 쓰지 말고 아내는 써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와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녀의 관계상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는 이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남녀의 관계적 평등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왜 했는가에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남녀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는 그 둘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수건을 쓰는 문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방침 내지 타협점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성찬식에 대한 바울의 질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비춰봤을 때 당시 성찬식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자 단체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의식은 길게 하고 식사는 최소화가 된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식 도중에 교회 성도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고 동시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대한 부한 성도들의 괄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빵과 포도주가 헌금처럼 드려져서 성찬식의 상을 완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많이 가져왔으니 많이 먹고 마시겠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적게 냈거나 아예 내지 못한 사람들은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장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했고, 많이 낸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경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빵과 포도주를 냈는가를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업신여긴 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든 죄 모두를 바울은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개인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입니다. 내가 누리는 음식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나 추구보다 더 우선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다른 필요들이 이에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주님의 부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교훈이 주는 적용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의식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자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관점이 우리 속에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시대의 특징은 권리지상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개개인의 권리에 민감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잘 존중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권리는 사람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셋째, 이 시대의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다수 가운데 소수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자 하나 사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요청이 있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그들의 자리에 자신을 낮추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이나마 담아내어서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